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앞뒤 나라를 알리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인 7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슬퍼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교회 안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곳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넷이 어때, 다섯이 어때 그러면서 놀러 갈 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전이 나오고 또 TV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봐도 이제 막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라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여행하는 것이 한 가지 코스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차 선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곳들을 이렇게 가는 곳을, 갔었던 곳을 여행하는 것을 또 두 번째 코스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다 그렇게 할 수 하기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한번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한번 들린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알고 가서 보면 더 감격이 되고 더 좋잖아요, 그렇죠?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의 제1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를 당시에는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그렇게 칭하였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북쪽에 이 빌립보의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심되는 제1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 우리가 중요한 도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나 아테네 같은 곳이 또 있겠죠.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이름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가지고 온 이름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동양과 서양을 함께 제패했던 큰 제국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필립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워낙에 위대한 왕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함께 같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어떤 도시다? 빌립보라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해주는 마치 대륙의 출입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꼭 어디를 거쳐 가야 된다? 이 빌립보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도 이 빌립보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이 빌립보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총독들을 보낼 때에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빌립보의 총독으로 보냈었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총독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는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통치자로 온다는 것은 그 지역을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것이고 대접을 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에 아주 충성을 했었고 로마도 그만큼 빌립보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그냥 거의 로마 시민이나 거의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 그만큼 또 로마에 충성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고요. 또 권력이 있는 곳이었고 또 문화가 꽃을 피우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빌립보가 기록될 당시에 빌립보의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도 특별함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영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통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집을 왔다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좋은 친구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통영에서 만났다. 정말 인생에서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통영에서 만났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통영 시흥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이 도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굴이나 멸치나 멍게나 이런 것들이 70%가 막 수확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이고 한산대첩의 역사적인 유래가 있었고 또 해병대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최초로
전쟁에서 상륙 작전을 할 때 성공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문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통영이 그것 말고 나에게 정말 특별한 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를 준비를 했지만 선교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사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타켓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선교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가다가 보니까 바다 끝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이 안 열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데리고 오시더니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제일 첫 번째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성도가 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기 전에도 유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을 누구의 집으로 모십니까?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루디아가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그 밥을 못 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 데가 없는데 누가 나를 재워주면요, 그 사람 못 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음껏 선교를 할수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하루 이렇게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챙겨줘요. 이 친구 왜 이렇게 챙겨줬을까? 제가 밥을 많이 먹였거든요. 갈 데가 없을 때 제가 많이 재워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돈독하고 가깝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함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여튼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고 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성도가 된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아직 아침이 안 됐는데 집으로 막 그냥 얼굴이 상기가 돼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둘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그냥
매를 심하게 맞아갖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아버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이래요. 아버지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는데 갑자기 감옥 터가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고요.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이 끝났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초당하기 전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냥 먼저 죽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말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남편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죽지 않도록 말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두 사람을 그냥 씻기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들의 말 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런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가정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화끈하고 충성된 가정이었든지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족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바울이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누가를 빌립보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먼저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 때에 그때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었고 참 극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빌립보서를 쓰기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어제 같은 일들, 어제 만났었던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한 번 더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도 사도 바울이 힘들 때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빌립보를 또 방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마게도니아를 시작을 해서 아가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덴과 또 고린도까지 싹 그냥 베레아 뭐 이런데 싹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3차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를 싹 하고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두란노 학교를 열고 그러면서 사역을 잘했던 바울이 이제는 3차 선교를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모아진 헌금을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다리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오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어요. 심지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앞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는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다시는 우리를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 왜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죽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곳에 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왜 없느냐? 그때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겨울에는 배가 긴 항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배가 움직여지는 그 겨울을 지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는 것입니까? 2차 선교 때에 개척을 했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빼놓지 않고 갔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보람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빌립보를 찾아갔는데 여전히 빌립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들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립보 교인들을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지만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그냥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고요?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쓴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로마의 어떤 집을 구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바깥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비교적 그렇게 자유롭게 있었던 시간 아닙니까? 뭘 그걸 가지고 또 뭐 그리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문자가 왔다고 딸랑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카카오톡에 뭔가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는 게 주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바깥에서 벨을 띵동 하고 누르는데 아유, 택배 왔는갑다.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 택배를 하니까 옛날에는 다 띵동 하고 택배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주문한 거 드디어 물건이 왔는갑다.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나가고 누가 반가운 사람이 누가 왔는갑다. 그런 마음으로 대문을 열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띵동 하는데 아이고, 누가 왔나? 또 누가 왔나? 또 뭔 일 있나? 누가 와서 또 뭐가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좀 이런 시간들을 좀 지나왔어요.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문자 확인하기가 무서워요. 카톡을 확인하는 게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바깥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 반가운 마음보다 이거 또 무슨 일이 있나? 뭔 일이 또 터졌나? 뭐냐? 제 아내가 전화통화를 오래 하고 있으면 제가 제 아내 눈치를 이렇게 봐요. 뭐 또 심각한 일이 있나? 누가 뭐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뭔 일이 있나?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지금도 오전에는 제가 문자를 잘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닌데 일부러 좀 제가 집에 가면 전화기 놓는 자리가 딱 있어요. 전화기 놓는 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전화기 들고 막 그냥 온 방을 돌아다니지 않고 딱 전화기 놔두면 딱 그 자리에다 딱 놔둬요. 네, 전화기는 딱 그 자리에 놔두는데 그게 그때 생긴 습관인 것 같아요. 주로 막 아침에 뭐 이렇게 뭐 문자 오면 이런 문자 오죠.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문자 들어오고. 요즘은 그런 문자 안 옵니다. 네. 교회가 참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너무 또 걱정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해보면 압니다. 네. 참 많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밤이고 낮이고 그의 집 앞에 이제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이 어쩔 때는 표정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 때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뭐가 좀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또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이 빌립보서는요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 몇 번째로 쓰여진 성경일 거예요? 4번째입니다. 4번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집에 갇혀서 이제 구금되어 있던 시간도 이제는 갈 만큼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되고 결판 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래도 잠깐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나 뭐 어떤 힘들고 막 돌에 맞거나 이런 일 없이 조금 좀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좀 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조마조마할 만한 그런 상황. 이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쓰고 이제 빌립보서 이제 4번째로 성경을 쓰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죽든지 내가 자유롭게 되든지 아니면 또 어디로 끌려가든지 이제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때에 무엇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들 좀 할 것 같아요? 힘든 얘기 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참 짜증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자꾸 하면 다음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힘들거든요. 어머니 마음도 알겠고 아버지 마음도 알겠는데 자꾸 힘든 얘기만 하면 그것도 그냥 한두 번이지 자꾸 힘든 얘기만 하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 아시겠습니까? 잘 그리 하고 있죠? 예? 뭐하고만 자식들만 오면 그래 니 좀 어떻노? 니 요즘 어찌 잘하고 있나? 내 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내 아빠가 죽겠다. 내 막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간다. 내 뭐 간다. 너. 아이고,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도 그렇고, 막 진짜 동네 할매 저기 나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막 머리를 뭐 잡고 막 흔들었는데 막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니는 그래 언제 사람 될래? 막 이러고 있으면 자식들이 왔다가도 다음에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다음 달에 올라 있는데 다음 달에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 힘든데 힘든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래도 내가 니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다. 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내 니니까 하는 얘기다. 여러분,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환경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를 딱 고른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 기쁨을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형편이 좋아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내가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가진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 다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하겠습니다는 기도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참 성경이 힘든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짧게 문장이 딱 끝나면 우리가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요 9절, 10절, 11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로 우스갯소리로 읽다가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겠어요. 읽다가 앞에 있는 얘기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저희 합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자꾸
자꾸만 목사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회를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장로님들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 교인들 대부분의 생각이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내 설교가 왜 어려운가?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됐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학교 교수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나오고 난 뒤 누가 지적을 해주는데 교수님 말씀이 문장이 너무 깁니다. 중간에 몇 번 좀 끊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 좀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진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쓴 이 글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실제로요. 한 문장인데 주어로 시작해서 서술어로 끝나는 한 문장인데 그게 한 바닥이더래요. 한 바닥이더래요. 한 바닥.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파 사리사리 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끝이 없이 문장이 줄줄줄줄 이어지는데 자기는 그걸 이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듣는 사람들은 듣다가 재채기 캐롤 하고 나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난 뒤에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듣기에도요. 그 이후로 교수님 강의가 2배, 3배는 좋아졌어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장이 참 힘든 거예요. 9절, 10절, 11절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읽다가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된다?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런데 새번역 성경은 중간에 한번 끊었어요.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도 제가 해놨죠.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자, 11절 읽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 조금 이따 읽을게요. 자, 먼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해질 때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더해지면 좋겠다?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자, 모든은 빼고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지면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지면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되어지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결과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제일 사랑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거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보다 더 자라가고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뭐가 제일 좋은, 이 좋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에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구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도 참 잘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고 하니까 제가 살짝 미안해지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있다 없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고생할 일이 있다 없다? 고생할 일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최고의 선생님에게 내가 배웠고,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가 나를 만나주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그 주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나는 이게 더 귀하다. 지금 고생하고 어렵지만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못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만 예를 들어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냥 좀 뭐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직장 생활하는데 남자들이 다 가슴 속에다 뭐 하나씩 넣어놓고 일을 한다는 겁니까? 사직서 하나씩 다 넣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아빠 주머니에도 있어요 그래 뒤져봐야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언제든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이놈 직장 내 때려치우고 내 마음, 이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몸 힘든 게 나아요? 마음 힘든 게 나아요? 다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몸 힘든 게 차라리 좀 나아요. 이 마음 힘든 거 이거는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때로는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디 알바를 하러 갔는데 나는 이놈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잘 가고 하길래 뭐 그렇게 신나게 일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알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 복학하려고 이제 복학이 아니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잘 하지? 그래서 다음 방학 때도 되면 네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잘 해놓지 그랬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이 소개시켜줘서 간댄대. 그래. 이 목사 아들들이 이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목사 욕을 하는 게 목사 아들들한테는 누구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걸로 들려요. 아버지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코로나를 그냥 막 온 교회가 그냥 다 퍼뜨린 것처럼 막 그리 얘기. 그때 또 한창 또 코로나가 또 힘들 때였거든요. 코로나 이것도 다 저 교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배 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이 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이 애 일하는데 뻔히 목사님 아들인 줄 다 알면서 저녁 때 그래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는데 야 규서봐 니도 이리 와서 술 한잔 해라. 근데 저는 술 안 합니다. 왜 안 하노?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나? 에이 그러면서 또 교회 욕하고. 근데 거기서 그만두면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그래도 한 달 채운 거예요.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없습니까 혹시? 직장생활 하면서.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너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앉아있고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막 진짜 막 상상도 못한 막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 그만두고 나가고 막 오너의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막 이거 아니면 내가 어쩔 때 보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고 난 어쩌든지 월급 날짜 맞춰가지고 월급 주려고 그리 애를 쓰는데 막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네요. 아이고 다들 이리 힘들게 사시네.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 어렵고 내일은 내가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집에 이렇게 왔는데 집에 문을 여니까 아직 조그마한 애들이 아빠를 환영하는데 막 열광적으로 진짜 무슨 연예인 만난 것처럼 와 아빠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오다가 막 미끄러지고 막 그러다 하나 울고 막
그 애들 보면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겠다. 어떤 날은 너무 늦게 맞췄어. 그리고 또 맞다 한판 하고 왔어. 진짜 내일은 진짜 내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아직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니 아직 안 잤나? 당신 아직 안 왔는데 내가 어찌 자노? 경상도 남자들 하는 말 3가지 있잖아요. 밥은 잘 놨다. 아들은 잔다. 별일 없었나? 별일 없다. 자라. 근데 그냥 잡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는가 궁금하잖아요. 애들 방문을 열어놨더니 우통을 이렇게 반쯤 올리고 배꼽을 드러내놓고 지들끼리 엉켜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출근해야 되겠다. 왜 아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소중한 것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도 일하러 또 출근하는 거예요. 요즘 일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었던 일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실망할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실망하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에게 실망할 수 있는 날도 있다 없다. 그럴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괜히 대답한 사람만 이상해지잖아요. 다 대답하세요. 자,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이게 백신입니다. 백신. 실망했을 때 나가 떨어지지 않는 백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그거 아직 모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었는데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다 같이 대답합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거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지식이 더해지고 통찰력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너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립고 고마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래도 내가 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든 상황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고 통찰력이 더해져서 정말 세상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져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지 않는 것도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할 수 없던 것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좋은 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그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지식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나네요. 1부 예배 드릴 땐 제가 좀 힘이 힘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힘이 없는 이유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27일, 28일, 29일 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총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저녁마다 말씀 듣고 나는데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어제부터 금식하고 있고 내일까지 금식하려고 합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금식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지금 느껴지냐면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면요, 그 금식 안 해도 돼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금식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들지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금식하지 않으면 수련회 하기 전에 금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금식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와서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가 좀 있다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고 애써 주셔서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잃어버린 식구들 다 찾아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전도가 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식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락이 되시면 한 끼씩 금식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까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27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 있고 8월 달에 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분 꼭 한 끼씩 금식하면서 중고등부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뒤로 미루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세 끼 중에 한번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은혜 주십시오. 이들에게 지식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청년들도 함께 이 수련회에 함께 스텝으로 참석하면서 청년들도 함께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금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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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학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간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늘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들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일하는 일터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오니 약속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정말 하루하루 뉴스 듣기가 겁나는 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귀한 기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하여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 들으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일들을 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더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련회도 개최하게 하시고 성경학교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계절 속에서 은혜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 드릴 때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강지한 우리 어린이 하나님께서 참 사랑받는 아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뛰어놀게 하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수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로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직분으로 또 여러 사역으로 섬기는 여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따라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임원들로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연령대마다 각 세대들마다 각 가정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들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계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원하고 감사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의 복을 누리는 시은의 우리 어른들이 되어주게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